이 시간 주시는 말씀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2000년 기독교 선미 역사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독생녀를 찾아 나오는 섭리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시 오마 하셨습니다. 다시 와서는 어린 양 잔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잔치를 하려면 상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메시아 앞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독생녀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나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식구님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참 부모론 제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6천년 만에 탄생하신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탄생의 배경, 탄생과 성장 기간, 참 어머님의 유산과 가치, 마지막으로 참 어머님의 심정세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생각을, 좀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6년 전입니다. 호주하고 뉴질랜드 거기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일정이 끝나고 출국하는데 한 이틀 정도 시간이 있어서 뉴질랜드에서 좀 여행을 했습니다. 반지의 제왕 촬영지를 좀 돌아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뉴질랜드 가장 북단에 있는 여러 개의 섬들로 구성된 좋은 관광지가 있다고 그래서 글로 가서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가기 위해서 점심 먹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느낌이 어느죠?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요한계시록을 읽어봐라. 왜 그럴까? 하면서 핸드폰 꺼내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계속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읽으라고 할까? 질문을 던지고 계속해서 읽어가는데 배를 타고도 계속 가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22장 17절을 보니까 오늘 훈독한 내용이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완전히 소름 끼치는 그런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많은 기독교 신학 서적들을 보면서 성령과 신부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아무리 봐도 제가 만족할 만한 해석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선배분들도 이걸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명쾌한 이해하기는 힘들었었는데 최근에 박중현 회장이 좀 설명한 부분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은 로고스로서 창조의 설계도이고요. 설계도대로 탄생하신 설계도대로 창조된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해서 기독교 신학에서는 성육신 혹은 화육신, 인카네이션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해서 성령과 신부는 따로따로 성령 따로 신부 따로가 아니라 헬라어를 읽어보면은 성령이신 신부 한 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both 성령 and 신부, 그러니까 성령이신 신부로 이해할 때에는
이 성령은 체가 없습니다. 신부는 체가 있습니다. 체가 없는 성령이 체를 가진 신부의 체를 쓰고 말씀하신다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이 신부가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성령으로 볼 때, 독생녀로 볼 때 성령의 실체가 되신 독생녀가 말씀하신다.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본 바에 따르면은 어머님은 지난 5월 달부터 계속 하시는 말씀이 어디 가시든지 물어보는 질문이 누가 여기에 왔나? 독생녀 참 어머니가 하늘 부모님과 참 아버님을 모시고 같이 왔다. 이 표현을 실체 성령으로 표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 말씀을 보면은 2000년 기독교 섭리 역사는 독생녀를 찾아오는 섭리 역사다. 예수님이 다시 오마 하셨는데 다시 오는 목적은 어린 양 잔치를 하기 위해서 온다. 그러면 상대되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독생녀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훈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놓고 볼 때에 아담 해와가 타락한 이후에 은폐된 드러나지 않았던 진리가 무엇일까? 하늘 부모가 소개되지 못했습니다. 독생녀도 소개되지 못했고요. 독생자도 그렇고 참 부모라는 단어도 은폐된 가운데 역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4,000년 동안 은폐되었던 진리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심으로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로 소개될 수 있었습니다. 또 6,000년간 은폐되었던 진리가 드러났던 것은 독생녀의 탄생으로 하늘 어머니가 드러나게 되었고 합하여 하늘 부모, 참 부모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와 참 부모는 성운 이전에는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성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 부모로 참 부모님의 본질도 드러나게 되었고 아울러서 2000년 전에 오셨다가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본질도 알고 보니 참 부모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6,000년 동안 은폐되었던 진리는 하늘 어머니, 독생녀, 그리고 하늘 부모, 참 부모였었는데 독생녀의 탄생과 독생녀와 재림 메시아로 오신 참 아버님의 성은식을 통해서 그동안 은폐되었던 모든 진리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오늘 이 시간에는 독생녀 참 어머님의 유산과 가치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해와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독생자와 독생녀를 보내는 겁니다. 독생자와 독생녀를 보내는 그 섭리는 유대 민족, 선민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원리관 후편을 통해서 혹은 구원 섭리사의 원리관을 통해서 복귀 섭리 노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공부했을 것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독생자와 독생녀를 동시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혈통 복귀는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독생자와 독생녀를 보내기 위해서는 국가적 기반이 조성되어야만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후에 2000년의 역사를 거쳐서 최고의 환경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토대 위에 독생자, 독생녀가 탄생할 수 있는 국가적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즈음에 하나님은 1단계로 독생자를 먼저 보내셨고 환경이 조성되면 동시에 독생녀도 보낼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독생자는 탄생했지만 그 독생자를 잘 모시고 독생녀 탄생의 기반까지 만들어 드려야만 했던 마리아, 사가랴 가정, 유대교 지도자, 이스라엘 민족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므로 독생녀까지는 맞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이후에
계속 요구하는 요셉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요셉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그러한 기반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구원 3사 원리원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해와의 타락을 반복한 결과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감동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은혜도 자신의 사명도 잊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돌보는 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로 독생녀를 보낼 수 없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3년 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전후에서 3번에 걸쳐서 다시 오라는 약속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시 와서는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는데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생녀를 만나야만 됩니다. 독생녀를 만나서 독생녀인지 알아보고 독생녀랑 성혼을 해서 참 부모가 되고 참 부모가 돼서 타락 인류를 중생 부활시켜야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진행된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본질은 독생녀의 탄생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14년 7월 1일 말씀입니다. 먼저는 독생녀 탄생의 배경에 있어서 유대민족을 통해서 독생녀 탄생의 배경이 어떻게 준비됐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선별에 나왔던 섭리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3대를 통한 혈통 전환의 내용입니다. 그 혈통 전환의 과정은 독생자만 보내기 위한 혈통 전환이 아니라 독생녀까지 동시에 보내기 위한 혈통 전환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어머님은 나는 모태부터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1일 날 사실은 처음으로 내가 독생녀라는 말씀을 아침 훈독기 시간에 선포해 주기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는 독생자만 보내주셨습니다. 독생녀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그들이 조성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섭리 완성을 위해서는 독생녀를 보내줘야 되는데 어머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책임 못한 민족을 하늘은 다시 들어쓰지 않는 것이 창조 원칙이다. 왜냐하면 탕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책임 못한 유대민족을 통해서는 독생녀를 보낼 수 없다 하는 것이 단언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독생녀를 보내기 위해서 새로운 선민으로 한 민족을 선택해서 훈련시켜 오셔서 독생녀 탄생의 기반을 조성해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 말씀을 보더라도 참 아버님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부터 최소한 2000년 동안 하늘은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당시만 해도 재림주를 보내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하늘이 훈련시켜 왔다. 조용히 훈련시켜 왔다. 조용이라는 단어에 엄청난 액센트를 주셨습니다. 왜 조용히 준비하는가? 시끄럽게 준비하면 사탄이 방해 공작을 하기 때문에 하늘은 조용히 준비하시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유대민족 선민을 통해서는 독생자 탄생의 기반을 조성한 결과가 됩니다. 그러나 한민족 새로운 선민은 독생녀 탄생의 기반을 조성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독생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한민족을 선민으로 택해서 길러 오셨다. 이것이 한민족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다시 아버님 말씀을 정리해 드리자면 한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해서 길러 오셨는데 시끄럽게 드러나게
공식적이 아니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준비해 오셨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독생녀를 찾아 나오는 준비하는 기간으로 설명하십니다. 하늘은 책임 못한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야만 했다 하는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독생녀를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장치를 하늘은 해 오셨는데 그 민족이 한민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원전에 한시 왕국이 있었고 하늘이 섭리 역사에 동참시키는 인물은 최고라야 되는데, 즉 사탄 세계가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왕권을 가진 그리고 최고의 민족으로 보내시는데 그 왕국을 한시 왕국이라고 말씀하시고 한시 왕국이 있던 그 종족을 동이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민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한시 왕조를 하늘은 선택해서 훈련시켜서 독생녀를 보내시게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늘 섭리는 반드시 인간 세계를 중심하고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늘은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을 못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셨기 때문에 독생녀를 탄생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민족을 오래전부터 택해 세우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탄생되어야 할 독생녀는 기독교 기반을 통해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독생자와 독생녀를 동시에 보내기 위한 섭리를 진행해 오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 못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셨기 때문에 한 민족을 오래전부터 세워서 준비해 오셨다. 훈련시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생녀는 기독교 기반을 통해서 태어나야 되는데 왜 그런지 하는 질문을 던지고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6장, 7장, 8장부터 9장, 10장, 11장까지를 한번 돌아가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하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은 노아의 홍수 심판의 과정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과 10장 내용을 보면은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를 중심한 노아 가족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26절에 보면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은 장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셈의 하나님이다 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은 셈이 누군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노아의 3 아들 중에 하늘의 축복은 셈에게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아들대 손자대 거쳐서 증손주에 가서 에벨이라는 아들이 나오는데 그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을 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보면은 노아를 통해서 내려지는 하늘의 축복이 셈에게, 아르박삿에게, 셀라에게, 에벨에게 연결됩니다. 그 에벨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벨렉이고 또 한 사람은 욕단입니다. 벨렉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다윗을 거쳐서 독생자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9장과 10장, 역대기상,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은 다 드러난 역사이고 사실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에벨로 연결된 축복은 벨렉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욕단에게도 똑같이 내려간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단에게는 13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욕단의 후손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나타나는 내용은 이 벨렉의 후손들은 서쪽으로 갔고요. 욕단의 후손들은 동편으로 갔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동편이 어디냐?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론도 하고 추측도 하고 증명도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대부분의 서양 학자들은 이란의 남부 지역으로 가서 아라비아의 조상들이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또 한편 최근에 기독교 안에서의 여러 학자들, 그 다음에 통일교 안에서도 몇몇 목사님들을 보니까 어떤 분은 40년 동안 이것만 역사에 연구했다고 말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은 동편으로 간 것이 바로 극동이고 한국이다. 그게 북만주 지역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설명할 때에는 그래서 서사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신화와 역사적 사실과의 중간 지점, 그러니까 신화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더 이것을 신학과 연결시키자면은 신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지 아직까지 어떠한 보편적인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나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설명드리는 것은 노아의 홍수심판 이후에 새로운 역사가 출발한다는 원칙을 놓고 볼 때 이들이 어딘가는 갔고 이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동이족이 됐고 동이족을 형성해서 동이족 가운데 한씨 왕조가 생겼고 이 한씨 왕족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 독생녀 참 어머님이시다 하는 것을 신학적 상상력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놓고 보면은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독생자 예수님까지 연결되는 역사는 성경에 다 드러났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독생녀를 보낼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겠습니까? 그동안에 하늘이 숨겨두었던, 감추어 두었던 욕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도표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그때 찾지 못했던 독생녀 기반을 위해서 새로운 민족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한민족이고 한민족은 기원전에 한민족인 동이족이 한시 왕국을 세웠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독생녀는 선민 한민족을 통해서 탄생하시면서 동시에 기독교 기반 위에 탄생을 하셔야 하는가? 이것은 결국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독교 배경에서 독생녀가 탄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1월 달에 몇몇 교수님들하고 일본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참 부분을 가지고 오랜 토론을 했는데 계속 몇 시간 얘기하는데 이야기가 좀 겉도르더라고요. 너는 이제 더 위에 있는 책임자가 와가지고 마지막 질문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참 어머님이 누구랑 성혼하셨느냐? 예? 상상을 초월하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독생녀로 오셨기 때문에 독생자인 예수님과 결혼한 거냐? 아니면 재림 메시아이신 참 아버님과 성혼했느냐? 우리에게는 질문거리가 아닐 텐데 이런 질문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님은 참 아버님과 성혼하셨습니다. 재림 메시아와 성혼하셨습니다. 재림 메시아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33년 동안 승리한 모든 승리의 기반을 상속받으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보지 못한 참부모 노정까지 걸어가신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런 내용을 놓고 볼 때에 예수와 연결시킨다는 이 말씀 속에는 참 어머님만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도 마찬가지죠. 유교 가문에서 태어나셨고요. 1935년 이전에 기독교로 개종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십니다. 기독교를 통한 탄생의 배경 중에서 이제 두 번째는 종교개혁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본질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함과 더불어서 독생의 탄생을 준비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캐톨릭을 중심한 유럽의 기반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빼앗아오는 문명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식민지를 개척하고 많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빼앗아오는 그러한 문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들은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는 구원의 본질이 뭔가,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은 성서로 돌아가고 은혜로 돌아가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원칙에 따라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고, 이들의 종교개혁의 기반 위에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지만 종교개혁의 이론을 정립한 사람은 잔 깔뱅이라는 사람입니다. 잔 깔뱅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써서 이론을 정립합니다. 1판, 2판, 3판, 4판, 5판까지 해서 기독교 강요가 완결됩니다. 핵심은 3판에 다 들어 있습니다. 3판의 내용이 출판된 것이 1543년이었고요. 이때에 교리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을 써서 신성 로마 제국이 있는 독일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와 그 의회에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그 논문이 제출된 그 해가 1543년이었고요. 이로부터 정확히 400년이 지나서 독생녀 참어머님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경건운동과 대각성운동이 있습니다. 대각성운동을 통한 영성 부흥의 목적은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신앙을 하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참 부모님은 미국의 건국 기념 해를 1776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청교도가 도착했던 1620년을 기독교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개신교를 중심 삼고 독생녀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가기 때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1850년 제3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이들은 재림주님이 오기를 매일같이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무렵에 나왔던 유명한 목사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집, 그리고 문학적으로 보면은 나다넬 호슨이 쓴 주흥글씨, 이런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어느 정도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다넬 호슨이 쓴 주흥글씨를 보면은 어느 목사가 그 교회에 나오는 젊은 아가씨하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그것이 너무나 죄책감이 커서 A라는 글씨를 써놓고 평생을 회개하며 산다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한 경건한 본연의 신앙을 지키려는
노력했던 그 사람들이 세계 선교를 나갈 것을 결의하게 되고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한국에 오신 분이 아펜셀러 그리고 언더우드 목사입니다. 아펜셀러는 감리교고요. 언더우드 목사는 장로교입니다. 이들이 한국에 선교로 와서 깜짝 놀랐던 것은 재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앙적 열기가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하는 것들을 직접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네 번째 기반은 한국의 영적인 부흥운동입니다. 한민족은 참으로 신기한 민족인 것이 제가 UTS 있을 때 옆방에 닥터 칼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종교학을 연구하는 분인데 하루는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의 샤머니즘을 연구해 보니까 나는 깜짝 놀랐다. 한국은 샤머니즘을 통해서 유일신 하나님을 모시는 훈련을 받아온 것 같다 하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는 지금 첫 번째 그림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공경하는 경전 사상을 오래전부터 훈련을 받아온 우리 민족의 어머니들은 장독대에다가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특별하게 선교사가 없이 선교가 시작된 나라이고요. 그리고 선교사가 오기 전에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특별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대부흥운동이 1903년, 7년, 9년 등 많은 대부흥운동은 대성령 폭발의 역사였습니다. 이들의 성령운동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상으로 뜨거웠던 열기로 가득 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재림 주님 만날 것을 간절히 기도했던 한국의 대부흥운동이 있었는데 이걸 잠재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선의 신궁을 건설하는 겁니다. 일본의 강점기 시대에 신궁을 세우고 한국의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특별히 1937년부터는 기독교에도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감옥에 가는데 또 더 영적으로 깊이 있는 분들은 산속으로 가서 기도와 정성을 통해서 그들은 재림 주님의 한국에 오실 것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초림 독생녀 탄생의 배경은 우리 참 부모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김성도 할머니, 허우빈, 박원래, 그리고 동쪽으로는 백남주, 이용도, 김백문 선생 등 이러한 그룹들이 있는 것은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 김성도 할머니 이야기는 간단히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정씨 집안에 시집을 오신 분입니다. 근데 역시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목사님과 목사님이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도 궁금해서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첫 번째 가르쳐줬던 것은 타락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성적인 문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국 땅에 오시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는 계시를 받았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제자가 허우빈 씨입니다. 평양에 지부장을 하다가 김성도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이분이 이어받아서 이제 교회를 운영하게 되고요. 박원래 이분은 아버님이 북한에 가셔서 처음 만났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영적으로 계시를 받고 재림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했던 분 정도로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초림 독생녀의 탄생과 성장입니다. 초림 독생녀의 탄생에 대해서 어머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늘은 기독교 기반을 통해서 독생녀를 탄생시켜야 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짧았지만 신령 단체들도 있었고요. 이들은 육신을 쓰고 온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반 위에 내가 독생녀로 탄생했습니다. 나는 하늘 부모님의 딸로
태어난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저런 독생녀 탄생의 기반은 조은무 할머니, 홍순의 대모님, 참 어머님까지 3대 동료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어머님이 탄생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조은무 할머니, 홍순의 대모님 2대의 동료 기반 위에 어머님이 탄생한 것이 아니냐. 근데 왜 조은무 할머니, 홍순의 대모님, 참 어머님 3대 동료 집안의 배경 위에 태어났다고 말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를 42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두 번째는 다윗부터 포르기 이후 여고냐까지 14대, 세 번째는 그 여고냐부터 예수님까지 14대, 그래서 42대 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세히 계산해 보면은 여고냐부터 예수님까지는 14대가 아니라 13대입니다. 41대입니다. 근데 성서 기자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저자는 42대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두 번 계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를 완성하신 분이다. 신약시대를 출발하신 분이고 그러기에 두 번 계산합니다. 어머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탄생함으로 신약시대는 완성되었다. 끝났다. 내가 탄생함으로 성약시대가 출발되었다. 그러기에 두 번 계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3대 동료 집안이어야 된다는 아버님의 말씀, 그걸 인용한 어머니의 말씀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조림 독생녀의 탄생은 홍순의 대모님과 한승은 대부님이 만나서 결혼을 하시게 됩니다. 두 분 다 특별히 한승은 대부님은 새 예수교회에서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던 도중에 이해근 목사의 중매로 만나서 그분의 주례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이 날짜가 1934년 3월 5일입니다. 1934년 3월 5일 결혼하셨다는 것은 참 아버님이 1935년 4월 17일 부활한 예수를 만났던 날보다 1년 이상 앞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분의 신앙생활은 가정생활보다는 신앙생활을 우선했고요. 혼인 이후에도 따로 살면서 홍순의 대모님의 신앙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협조해주고 존경해 주었던 그러한 분입니다. 이분은 교사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북에서 더 계실 수 없어서 남한으로 먼저 내려오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참 어머님이 태어나신 날짜는 1943년 음력 1월 6일 인시였습니다. 혼인 직후에 받았던 계시는 물론 대모님이죠. 아들이면 우지의 왕이 되고 딸이면 우지의 여왕이 되리라는 계시도 받습니다. 그리고 대모님의 그 환시 가운데 주님의 베풀이 될 어여쁜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어머님이 임신을 하시게 됩니다. 조림 독생녀의 탄생은 태어나셨을 때 검은 사탄이 와가지고 어머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홍순의 대모님이 영적으로 투쟁해서 쫓아냈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탄이 나타나서 지금 이 아이를 죽여라. 이 아이가 태어나서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 아이를 죽이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대모님은 더욱더 정성으로 어머님을 키우시게 됩니다. 성주 교단을 세우셨던 김성도 할머니는 이 아이는 주님의 딸이니 잘 양육해라. 특별히 이 아이는
주님의 딸이니 너는 유모와 같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유모는 뭡니까? 유모는 직접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머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적인 말씀을 해 주십니다. 완성되지 못한 엄마가, 완벽하지 않은 엄마가 자녀들을 자기 주관대로 교육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천일국 안착 시대에 진정한 자녀들의 교육은 하늘 부모가, 참 부모가 직접 2세, 3세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부모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애를 쓰고, 교육은 하늘 부모가 직접, 참 부모가 직접 우리 자녀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모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우빈 씨는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아버님도 들어가셨습니다. 북한에서. 그때 잠시 복중교를 허우빈의 친정 엄마가 영적으로 이끌 때였었는데, 이때 이분이 찾아와서 축복해 준 것이 뭐냐면, 이분은 장차 하늘의 신부가 되실 분이다 라고 축복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초림 독생녀의 탄생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6천년 만에 탄생한 초림 독생녀 있습니다. 독생녀는 타락 인간의 혈통과 단절된 가운데 하나님과 혈통적으로 직접 연결된 유일한 딸로 탄생하신 분을 의미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첫 번째 사랑을 몽땅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딸이십니다. 하늘 부모님의 뿌리를 해서 탄생한 유일한 딸이시고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독생녀를 통해서 인간 역사에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환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좀 더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초림 독생녀의 탄생 이후에는 하늘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셔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초림 독생녀의 성장과 하늘의 보호를 살펴보면은 1948년도 북한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셨고, 그리고 더 이상 북한에서 견디기 어려웠을 때 하늘은 3대 동료를 남한으로 가실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시게 됩니다. 특별히 남한에 군인이 있는 가족은 북한에서 견디기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한에 있는 홍순정, 외삼촌이죠. 일본에서 약하고 공부하고 오셔서 군대에 가 있는 이분을 만난다는 명목으로 남한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길 걸어가시다가 친구를 만나서 친구의 소개로 안내로 홍순정 외삼촌을 만나서 서울 쇼창동에 거주하시게 되고요. 여기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도중에 6.25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나가지고 피난길을 가려고 피난을 가다가 다시금 돌아와가지고 외삼촌의 도움으로 집차를 타고 한강다리를 건너서 무사히 생존을 하셨고요. 전라도로 피난을 가셨다가 서울 수복으로 서울에 오셨고, 다시 일사후퇴를 통해서 피난길을 가시다가 대구, 제주도, 춘천을 거쳐서 마지막 춘천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시게 됩니다. 초림 독생녀의 성장과 하늘의 보호는 어떠한 식으로 보호하시고 키워주시냐면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참 어머님은 독생녀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스스로 체험하고 스스로 느껴서 행동하셨고 완성의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하늘의 뜻을 중심 삼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심해서 완성의 자리에 나가시는데, 완성의 자리는 성운의 자리에 나가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언어인 느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지내셨던 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부모로 알고 자란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와 대모님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독생자로 탄생시킨 마리아는 책임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책임을 못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마리아를 통해서 하늘은 마리아를 통한 성령 역사로 예수님은 탄생을 했지만 그 이후에 마리아는 더 이상 성령 역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독생녀를 탄생시킨 대모님은 참 부모님 앞에 성령 역사를 통해서 승리하셨고 그 내용을 통해서 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참 부모님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축복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청평 역사까지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머님은 나는 특별하게 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과 늘 교감하면서 자랐다고 말씀하시고 어릴 때부터 계시를 받고 있었다는 말씀을 하신 것과 더불어서 4살 때부터 나는 하늘의 신부가 되는 운명을 타고났다는 계시를 받았다는 말씀도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조언 할머니로부터는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 아버지 하면은 한손 선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늘 아버지를 생각했고 그럴 때마다 포근하게 누군가가 나를 감싸주는 것을 느끼면서 지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외동딸로 혼자 자라셨지만 사춘기가 무엇인 줄을 몰랐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어머님의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은 일제시대에 태어나셨고 어린 나이에 해방을 맞이했지만 공산과 민주로 갈라지는 한국 민족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남쪽으로 피난 오는 과정도 겪으셨고 6.25 전쟁을 경험하셨고 피난 사례도 경험하셨고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불행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꿋꿋이 잘 자랄 수 있었을까? 하나님과 1대1로 교감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고 자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러한 내용들을 2세, 3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늘 부모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의 책임 95%, 어머님 책임 5%로 완성이 됩니다. 하늘은 독생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한으로 인도하도록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호를 해 주시게 됩니다. 38세를 넘기 직전에 국군이 총을 쏘려고 했을 때 어머님 노랫소리를 듣고 총뿌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 시기에 어머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외삼촌을 만나려고 기도하며 서울에서 수소문할 때 우연히 외삼촌을 만났던 일화 등, 그 다음에 6.25 전쟁 3일 만에 서울이 북한의 수중에 넘어갈 때 세 모녀는 피난보따리 싸가지고 한강 다리까지 왔습니다. 어머님이 무심코 조모 할머니의 옷자락을 잡아 당깁니다.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어린 외손녀를 쳐다보고 순애야 집으로 돌아가자. 순정이가 올지 모르겠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피난보따리 풀지도 않고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그 차 소리가 나서 나갔더니 홍순정 외삼촌이 차를 가지고 와서 차를 타고 군인 가족이기 때문에 한강 다리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너자마자 한강 다리가 폭파되었고 폭파되는 그 장면을 어머님은 목격을 했다고 하십니다. 성장 기간에는 하늘 부모가 지켜주셔야 되는데 6.25 전쟁 중에 한국은 북한에게
거의 당할 뻔 했었는데 유엔 16개국이 동참했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의 번영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하늘이 역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독생의 탄생을 지켜줄 수밖에 없었다는 하나님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1950년도 효창초등학교 입학하셨고요. 그 다음에 54년도에 현재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효동초등학교에 전학하셨고 55년도에 춘천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956년도에 지금의 선정여자중학교에 다니셨고 59년도에 성요셉 간호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하셨다가 1960년도에 성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대모님은 1955년 12월 달에 아버님을 만나시게 됩니다. 처음에는 엄청 차갑게 대해주셨다고도 합니다. 끝까지 견뎠더니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던 대모님은 1955년 12월 달에 입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56년도에는 춘천에서 개척 교회를 설립해서 전도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1956년 3월 달에 초등학교를 졸업하신 직후에 어머님이 서울에 이런 분이 계시니까 만나러 가자. 그래서 대모님의 인도로 청파동 교회에서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아버님의 독백은 한학자가 한국 땅에 태어났다. 하나님, 한학자란 이렇게 훌륭한 여성을 한국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셨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 기간에 어머님은 말씀하신 것이 나는 어렸을 성장 기간에 학창 시절에 문학 소녀가 되어서 참으로 많은 책을 읽었다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특별히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타락, 그리고 중심 인물을 통한 구원 섭리 역사를 생각하면서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성은 전이기 때문에 어머님 스스로 이러한 책을 읽으시면서 깨달았던 내용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어머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스스로 성장했다. 하는 말씀 여러 차례 들으셨을 겁니다. 그때 당시를 볼 때 하늘의 사명을 받아서 일하는 목사나 부흥사가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성혼의 날짜가 다가오는데 그때 당시에 하늘의 섭리를 중심 삼고 하늘의 뜻을 중심 삼고 준비된 목사나 부흥사가 없었다. 유일하게 하늘의 뜻을 중심하고 준비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문선명 선생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머님이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그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어머님은 하나님과 교감 속에서 성장한 토대 위에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고 결심하셔서 스스로 성혼의 자리에 나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머님도 이렇게 아버님 말씀 가운데서도 이러한 설명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혼 날짜가 가까이 왔을 때 어머님은 그날이 가까이 왔으니 준비하나는 하늘의 훈령을 받으시고요. 훈령을 받은 직후에는 하늘이 바라시는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 특별히 우주의 어머니 때가 이르렀다는 음성이 계속 들렸고 그리고 1960년 2월 26일 날 가약식 하루 전날 아버님을 만나서 9시간 동안 이렇게 인터뷰도 하시고 그리고 성혼이 결정되는 과정을 거쳐서 성혼식의 자리에
나아가시게 됩니다. 성혼식의 자리에 나아갈 때 어머님은 어떠한 경우도 자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자. 하나님의 섭리만 생각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행동하겠다는 결심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계를 구원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내가 결심을 해야지 참 아버님도 참 부모가 될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어머님은 하나님을 위하고 세계 인류를 구하는 사명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결심을 하시고 성혼의 자리에 나아가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민족 선문 대서사지를 준비하면서 어머니께 질문했던 말씀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님도 원리 강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 완성의 과정을 거쳐서 성혼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그럼 그때까지 어머님의 책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드렸을 때 어머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하늘 앞에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의 가장 큰 증표는 순결과 정절을 지키는 것이었다 하는 것이었고 이 내용을 지켰을 때 1959년 성혼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때에 하늘 부모님이 직접 현몽하시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 창세전부터 우리 어머님을 기다려왔다고 말씀하시고 독생녀로서 책임 분담을 완성한 어머님을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인침을 하셨다. 그 인침을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성혼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혼식이 끝나고 참 어머님이 짧게 인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어머님이 공식적인 첫 번째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훈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무엇으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부족하나마 6,000년 섭리의 내용을 그래도 부족하오나 이 한 자리에 딸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찾아 세운 당신의 부름 앞을 뭐라고 말할 수 없이 황송할 뿐이옵니다. 부족하오나 뜻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여러분과 심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일치가 되어 나아가기를 맹세하겠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통곡으로 읽어냈던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말씀하십니다. 섭리 완성은 독생녀로부터 되는 것입니다. 섭리 완성은 특별히 지금의 시대는 섭리 완성은 지상의 주체이기 때문에 육신을 쓰고 계신 독생녀 참 어머님이 지상에 살아있을 때 섭리가 완성돼야 된다는 사실은 오늘 글로벌 뉴스를 통해서도 확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독생녀 참 어머님은 하늘 어머니의 실체로서 실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독생녀 참 어머님은 하늘 어머니의 실체로서 영계와 지상에 있는 전 인류를 축복을 통해서 하늘 자녀로 서럽게 낳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독생녀 참 어머님은 인류의 참 부모여, 참 스승이여, 참 주인이십니다. 독생녀 참 어머님은 인류를 하나 되게 하는 화합과 통일의 어머니이십니다. 독생녀 참 어머님은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이십니다. 독생녀 참 어머님은 공적인 우주의 어머니로서 왕엄마가 되십니다. 독생녀 참 어머님은 지상에서 천일국을 계문하셨습니다. 참 아버님은 2004년도에 천모 지모, 지경 지모라는 휘호를 써서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늘이 사모하는 어머니, 땅이 존경하는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참 어머님은 지상에서 섭리 완성을 위한 중심 축으로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참 어머님의 생애를 통한 심정세계는 어떠하셨는지 마지막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혼 이전의 어머님의 심정세계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습니다.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독생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정확히
느끼셨고 느끼신 대로 행동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사정을 정확히 아셨고 하나님과 1대1로 교감하면서 느끼는 대로 행동을 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느껴서 스스로 체험하면서 성장 기간을 보내셨던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2016년 4월 3일 저기 오스트리아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세 젊은이들의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봐라. 여기 앞에 앉아있는 여자 청년을 가리키면서 나이가 몇 살이니? 예, 21살입니다. 그러면 내가 서른할 때보다 나이가 많네? 그런데 너는 축복을 받을 때 신랑 되는 사람이 40살이라면 축복을 받겠느냐? 아니요.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1960년 17세 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상대로 맞이하는 것이 나의 입장이었다. 나는 6천년 만에 하나님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늘 부모님을 먼저 생각해야만 되었다. 그러게 나는 개의치 않고 내가 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을 반드시 해방시켜 드리겠다. 섭리를 반드시 완성시켜 드리겠다. 자녀를 12명 이상 낳겠다. 결심하고 내가 성원의 자리에 나갔다는 말씀을 그 당시에 청년들에게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성원 당시의 어머님의 심정세계는 성원 날짜는 하늘 부모님이 1957년도 즉 성원 3년 전에 이미 정하셨다는 사실을 어머님이 아셨습니다. 하늘이 정하신 성원의 날짜는 더 이상 연기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하늘 섭리를 중심 삼고 준비한 사람은 세상에 유명한 목사, 유명한 부흥사만 있었지만 그 누구도 하늘의 섭리를 중심하고 준비한 사람은 없었다. 하늘의 섭리를 중심하고 준비한 사람은 문선명 선생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나이 차이가 23살이지만 내 생각을 접자. 내 생각을 내려놓자. 하나님만 생각하자. 하나님의 소원과 사정과 심정만 생각하자.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자. 이러한 결심을 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스스로 결단 못했을 때 하나님이 많이 우셨어? 하나님이 많이 우셨어? 작년 5월 9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우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사정과 심정을 하셨던 참 어머님은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 사정을 알게 된 어머님은 내가 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자기 자신과 스스로 약속하셨고 오늘 이 시간까지 그 약속을 지켜오신 분입니다. 누가 강요한 사람이 없었고 누가 떠민 사람도 없었고 스스로 하나님의 소원과 사정을 알고 결심해서 행동해서 성원의 자리에 나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원 이의 심정세계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성원식은 참 부모님 성원식은 6,000년 만에 거행되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거행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실제로 성원식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초라한 자리에서 거행되었다. 참 부모님 성원식에 거행되는 그 자리에 독생녀로 탄생해서 신부로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나는 웨딩드레스도 입지 못했다. 그러기에 나는 2세, 3세 여자들이 축복을 받을 때만큼이라도 최고의 웨딩드레스를 해서 입히고 싶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성혼식 이후 53년 기간은 광야노정 기간이었습니다. 53년 광야노정은
천일국 기원절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지내는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 고통의 시간, 핍박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53년 노정은 하늘 부모를 지상에 모시기 위해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마라톤을 하며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기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참 아버님 성화 이후의 심정세계는 어떠하겠습니까? 참 아버님 성화 이후의 심정세계는 모래 폭풍이 몰아치는 황막한 사막에서 작은 바늘 하나를 찾아야 하는 심정이셨습니다. 그 작은 바늘 하나는 섭리 완성의 키워드를 찾는 심정이었습니다. 하늘 섭리를 완성해야 되는 책임이 갑자기 어머님께 주어졌습니다. 무슨 키워드를 가지고 하늘의 섭리를 완성할까? 어머님은 기도하고 기도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섭리 완성의 키워드를 찾은 것이 독생녀라는 새로운 단어였습니다. 독생녀 참 어머니와 하나 될 수 있는 자녀를 찾는 심정이었습니다. 독생녀 참 어머니와 하나 될 수 있는 자가, 하나 될 수 있는 자녀가 바로 작은 바늘 하나였습니다. 작은 바늘 하나는 섭리적으로 독생녀, 작은 바늘 하나는 참 어머니와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행동, 한 몫을 내주는 자녀들이었습니다. 기원절 이후 7년 노정을 통해서 천부 가정을 배출하셨고 70억, 80억 인류 모두가 천부 가정에 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도 섭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하늘 부모를 천왕궁 천일성전에 모시기까지 약 5개월 남았는데, 6개월 남았는데 한 달에 한 사람씩 전도해서 같이 참석하자고 저희들에게 부탁해 주고 있습니다. 축복 자녀들에 대한 독생녀 참 어머님의 심정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아버님 성화 이후 조금 지나서 나는 축복 자녀들이 10가지를 잘못하다가 한 가지를 잘하게 되면 그 잘한 한 가지 결과만을 가지고 나머지 10가지 잘못한 것도 보려고 노력하며 살았다. 직계 자녀와 축복 자녀를 공평하게 대하시는 우주의 어머니이십니다. 모든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사랑의 어머니인 것을 저는 확실히 압니다. 포근한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실제 성령 독생녀 참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님의 하루하루 생활은, 마지막 생활은 무엇일까요? 이 다음에 내가 지상의 삶을 마감하고 영계로 갔을 때 아버님이 나를 어떻게 맞이하실 것인가? 하늘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맞이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실까요? 영계에 가서 참 아버님을 뵙고 참 어머님을 뵙고 하늘 부모를 배울 때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실까? 특별히 참 어머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실까?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어머님의 심정세계 깊숙이 들어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